할렐루야. 먼저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아침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든든하기도 하고, 먼저 제일 고마우신 분이 있다면 우리 황장로님 같아요. 어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사실 계속 일어나서 고민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황장로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딱 비춰요. 얼굴이 여러분 지금 밝게 달아올라 계신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는지. 여러분, 제가 위임됐다고 누가 제일 먼저 울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 애들은 그런 거 갖고 아직 울지 않는데 한나가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마 정 목사님 가실 때 그게 이 아이들한테도 충격이었던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이제 기르셔야 합니다. 그죠? 제가 금도금인지는 여러분이 위임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면 이제는 거목 낙낙장송이 되든지 썩은 고목이 되든지 아니면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분재 같은 나무가 되게 하든지, 그거는 누구 탓이에요? 이제 여러분 탓입니다.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맨 처음에 여러분 그 얘기 들었는데 좀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무겁다. 그리고 13분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저 자신도 사실 100%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분들이 염려하는 마음이, 그죠? 어떤 마음인지 좀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를 하실 건데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지금 순식간적으로 생각하셔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쏘세요. 이제 참 잘 돼요. 오늘 윤여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하시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11월 30일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전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그 부탁을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던 분위기에 나를 잡아서, 근데 사실 제 욕심으로는 주일 낮 예배를 그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게 맞는데,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대를 다른 분에게 비우는 것들이 좀 여의치 않는 것 같아서 먼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장로님들께 상의 안 드렸는데 결례를 용서하시고 오늘 위임투표 됐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봐주실 거죠? 석장로님 봐주실 거죠? 양장로님은요? 거기도 흔들어요. 장장로님은. 예.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더 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이 성광교회 성광인이죠. 성광인. 근데 저한테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 왔을 때는 교회가 영 그랬는데 이번에는 왔더니 교회가 활기차고 참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30일에 꼭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소리 듣는 목회자로는 여러분 기분이 좋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안 된다면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탓이라고? 아멘. 여러분 탓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행복이 차고 넘쳐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용산을 적시고 모든 데를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하나님 가장 바쁜 엄마로서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엄마로서 또 남편이 자리 잡는 것들을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님 또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질문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헌신하며 말씀 나누고자 하오니 필요한 말씀 사려 깊고 명료하고 세련된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 오늘 부회장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 틔우는 말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니까 에스더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요새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 이름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오늘 에스더는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에스더서 그러면 이 말씀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한테도 이 말씀이 얼마큼 필요한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는요 어떻게 해야 흘러넘치죠? 저수지는 어떻게 해야 흘러넘쳐요? 물이 비가 오건 뭐 물을 갖다 품어대든 어떻게 해야지 넘쳐? 물이 많아도 저수지가 크면은 더 많아야죠. 더 많아서 어떻게 돼? 너 어떻게 해서 넘치냐니까 뭘 넘쳐? 많다가 넘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참 애매해요. 많다란 단어가 사실은 채운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야 넘치게 돼 있습니다. 차야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찬다란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애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땀 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수고가 없이는 그 기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는 불한당이란 말을 썼습니다. 불한당. 불한자, 아니불자. 예? 땀 한자, 무리당자.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그래서 이 불한당 같은 놈하고 욕을 하면 뭐였어요? 예전엔 큰 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로소득,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뭐로 봤습니까? 저주로 봤어요.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이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물을 채우고 물을 대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절대로 부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그 부를 모은 후에는 그 부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귀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가 있다고 그러면 경주채 씨거든요. 14대가 부자였어요. 14대가. 근데 경주채 씨는 아주 귀감이 되는데요. 제가 본관이 경주입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괜히 그 얘기 나오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 만석군이 됐는데 만석군이 된 후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만석 이상의 곡식을 모으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더 이상은 사지 않는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십리 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가 경주채 씨의 가훈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주채 씨가 갖고 있는 땅에서 십리 바깥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그래서 경주채 씨네 집안 앞에 가보면 항상 여러분 쌀 뒤지가 있었어요. 쌀 뒤지가. 근데 이 뒤지는 옛날에 여러분 왜 쌀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는 쌀통이 있었잖아요. 그 통처럼 돼 있어서
일정량이 나오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래서 당장이라도 급한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쌀들을 항상 재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경주채 씨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호남에 있던 부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부자가 한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긁어 모으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긁어 모으되 이 모은 것들이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이 사회 환원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선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여러분 정말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번창하고 커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런 토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나기도 해요. 박인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회가 되면 박인수라는 분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텐데 노비예요. 노비인데 제자가 있는 노비예요. 이 노비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선비형 노비예요. 노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막일인데 노비가 막일을 하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노비는 노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막일들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데 이 박인수라는 사람은 노비형, 그러니까 선비형 노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그 제자들이요, 저 아침에 절을 하고 이 박인수가 죽을 드시는 거를 보고 물러갔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정도로 많아. 근데 노비인데. 근데 평민이나 양반들도 그분을 뭐로? 선비로 삼는,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는 일들도 벌어졌다고요. 굉장히 열려있죠, 우리나라가. 오늘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쭉 하느냐면 에스더는요, 투자할 때라는 겁니다. 교회를 제일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 누굴 것 같아? 애기 엄마.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교회를 와서 찍고 가긴 하는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요, 기도를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요, 애들은 계속 울고, 특히 성광교회는 애들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도대체 엄마 우리는 왜 멀리 1시간씩 차 타고 가야만 됩니까? 우리 친구들은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소리 들으면서 우는데, 그죠? 그렇다고 와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걸 지키느라 고생하는 것들이 바로 애기 엄마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지금도 있습니다. 짧게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돼서 아이들을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갓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애써야 되는 게 우리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여러분 뭐를 신경을 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일 것입니다. 남편들도 지금 제일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일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없이 그런 일들에 빠져버리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같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된 후의 얘기입니다. 14절이 딱 한 절인데도 굉장히 길지만 많은 의미를 담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까지는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이름 없는 사람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갖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여러분 청년의 때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애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써야 되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이미 이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 없는, 정성 없는 없습니다. 율곡은 여러분 율곡 뒤에 누가 있었어요? 예, 신사임당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육신 중에 성산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사육신 중에 성산문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어머니는 저기였어요. 총상이셨어요.
청산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 키울 때 항상 옷 안감을 뭐로 했냐면 붉은색으로 기계가 있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비 없는 자식이고 힘들다 하지 말고, 비록 이 바느질을 해서 연명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그 옷감, 빨간 안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대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갑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갑부? 락펠러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혜경 권사님 그 핸드폰 사진에 보면은 락펠러 상가의 그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집 권사님 말씀은 가장 자기가 봤던 교회 중에 아름다운데, 그 교회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 사람들이 마티스, 샤갈 막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락펠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은 뭐 엄마 때문에. 여러분, 락펠러 아시는데 락펠러 엄마 아세요? 이게 참,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11조는 꼭 해라. 그죠?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락펠러 엄마가 너한테 이거는 꼭 해라. 우리가 줄 건 없지만 너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 속에서 에스더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의 직분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는 교회에 조금 등한시 되시는 게 용서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등한시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투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의외로 안 됩니다. 미국에 여러분 자녀들 돈 모아갖고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확률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왜냐면 안 된 사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건 뭐도 안 돼.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20대, 30대 하버드 박사 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나오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만에 하나죠. LA에다 여러분 애들 뿌려보십시오. 대부분 뭐가 돼요? 마약 중독자 됩니다. 마약 중독자. 저희 아이들을 친구네 집에 잘 가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집에 일부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슬리브오버를 시켰어요. 집에 자게. 그거를 했다고 그랬더니 시카고에 있는 친구가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다.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아직 미국을 모르나 본데, 미국에 가면 아이들이 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술만 기본이 아니라 섹스나 마약까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거기를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냐? 네가 부모 맞냐?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낸 부모는 어떤 마음이 커요? 아이들을 보낸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부모들은 그런 노력을 합니까?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시지 마셔야 돼요. 위임 투표를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은 잠을 못 주시면 전 잘 잤습니다. 어제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5시 반. 그래서 제가 요새 시컨 자고 나면 5시입니다.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제가 4시 40분 정도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젠 그게 저한테 이제 몸에 딱 체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컨 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 5시인 거예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더 자둬야 되는데, 그리고 전 잤습니다. 근데 우리 황장로님은 2시부터 일어나갖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한 가지, 물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러분, 이 교회가 김덕재 목사님 이후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저는 미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전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 오늘은 위임 투표에서 여러분에게 위임 목사라는 것들을 허락받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그저 어떻게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양보할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신학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저는 시험을 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제는 주일날도 시험 보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학동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험을 주일날 봐야 된다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보는 아이들 중에서 청년부 회장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죄인처럼 이 아이는 시험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전주에 모여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러 가니까 잘 보게 해달라고.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악착같이 기도,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잘 돼야 이 믿음이 있는 친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날 비어진 자리는 누가 봐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 중에 리더를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임원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 학기에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무슨 공부냐? 그럼 어떤 친구들은 자격시험을 얘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학점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회장 제외, 리더 제외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요즘에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리더 없어갖고 청년 사역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저희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리더가 대기하고 있어요.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진보한 사람, 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 다시 해석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봐야 해요. 오늘 에스더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 왕후가 아니었다면 에스더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왕후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세속적인 겁니까? 포지션이, 이 직분이 세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 나왔습니다. 전 이때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두 분이 헷갈리는 게, 여러분,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왕후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세속이다. 좋아요. 지금 남자들은 좀 세속적으로 많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정 목사님하고 김학수 전도사님 크게 세속으로 손 들었어요. 대통령은 세속적입니까? 거룩합니까? 자, 대통령이 거룩하다. 한 명, 두 명, 지금 이제 또 세 명. 자, 대통령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예. 여러분, 이 직분을 의사는 그럼 세속적인가요? 거룩한가요? 의사 세속적이다. 예, 거룩하다. 자꾸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회사원 세속적이다. 회사원 직분이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회사원 거룩하다. 예, 양장로님은 거룩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계속 거룩으로만. 그럼 반은 맞겠지. 지금 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직업이냐라고 여쩐다면 왕후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께 얘기한 모든 부분이 뭐예요? 세속이에요. 그죠?
거룩 쪽은 아니죠. 이 거룩에 속한 직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 또 장로, 또 권사, 집사, 전도사, 관리집사. 관리집사 포함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분들이 받는 사례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쓰게 될 때는 어떻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직분을 자꾸 속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에스더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당신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헌신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류하신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전, 파우스트의 그 선택에 대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 선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보다 다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헌신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건 내가 맡을 테니까 니들은 공부만 하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엄마가 기도해주면 너희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머니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주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있는 거라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 그 문제가 깨지기 시작해요? 고3, 대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입니까? 은연중에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목사가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로가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장로님들 중에서 하시는 말 이어서 이게 여러분 이 교회가 장로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오래 있을 확률이 더 크죠. 저는 이제 위임 됐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려나 생각해 봐야지. 이제 튕겨놔도. 아니죠.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한테 사람이 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도 필요 없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갈망함들을 여러분 못 채워주는 게 우리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건 당신들이 왕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일이니까 뭐 교수, 대통령, 박사, 노프라블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주장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가 좀 부담이 되지만 집었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것들을 유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해보면 기가 막혀요. 누가 하는 거 여러분 누가 하든지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누가 하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맡았든지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때는 달라요. 왜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다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요 맡겨주시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구역장 하면 여러분 구역장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하면 여러분 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거. 찬양대 하면
김현희 집사님, 찬양대 하면 축복이 있어, 없어요? 응? 김현희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죄송해요. 아우. 최현희 집사님. 성희롱이네, 성희롱. 아이. 자기를 자꾸 보는데, 내가 김씨가 아닌데 자꾸 누굴 얘기하지? 응? 최현희 집사님. 찬양, 예. 최현희 집사님. 발음 이상해, 지금 제가? 이상하게 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최현희 집사님. 찬양대회는, 응? 찬양대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얼마나 귀하냐면, 일부 예배를 꼭 드려요. 꼭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부 예배 때는요, 와갖고 찬양대만 해요. 근데 저기까지만, 찬양대 찬양까지 하고, 살짝 나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회계실에 앉아갖고 밥도 그죠?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또 남들 쉴 때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거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 앞에서 짜증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그러면 누가 막 박수 치면은 또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할까요? 시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그 사역을 놓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더 많고 더 충만해지신던가요? 그러면요. 대개는 다 다운돼요. 거의 다운돼.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거를 놓으면 대부분이 다 다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맞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얘기잖아요.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면이란 얘기는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너와 내 집은 어떡하리라? 멸망하리라. 제일 쉬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그 시대가 제일 어려운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돕는 교회들의 역할을 보면 그런 에스더 정도를 도울 정도가 될 때는 많은 교회들이 역량이 많아졌던 교회들이 그걸 돕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그 에스더를 돕기 위한 역량들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자녀를 책임져야 하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당신들은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사역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유보하신 것이 될 때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게 될 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자리에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참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알짜 아니면 안 와. 알짜 아니면 여기는 알짜 아니면 못 오는 데인가 봐. 희한하게 이 주일 오후 예배는요 터가 세요. 터가 세. 문턱이 높아. 아무나 못 와. 여기는 믿음 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오는 데 같아. 여기는 그죠? 아무나 못 와요. 이게. 여러분 여기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는데 거기를 여러분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 부른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장로교 예정설입니다. 그죠? 이 예배는 누구만 오게 돼 있어요? 선택받은 자만 오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못 오는 것이거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나와야 합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나오겠어요? 엄마한테서.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져야 할지 아시겠죠? 자식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 자식입니까?
에너지가 좋은 자식입니다. 당신보다 그릇이 크면 그놈이 애를 먹일 거예요. 절대로 엄마보다 작은 애면은 애를 못 부립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이들한테 끌려다녀요. 저는 안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까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크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 심심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말장난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임투표까지 하셨으면서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분은 13분. 괜찮아. 그분들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까지 문제 있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헌신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집중 새벽인데 목회자니까 자꾸 높아심이 좀 살짝 생겨요. 이제 몇 개월 가니까 야, 오늘은 이거 위임 예배 쪽으로 마음이 가갖고 사람들이 내일부터는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또 오는 거죠. 근데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작년부터 장로님들이 정책당회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이 계획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럼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내일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될 것이라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에스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신이 원로 장로가, 원로 권사가, 은퇴 권사가, 은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찬양대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좋은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잔이 우리에게서 넘쳐날 때, 이 잔이 넘쳐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용산이 물된 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용산이 여러분 가득 차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광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누가 제일 기쁠까요? 여러분이 제일 기쁘지. 하나님이 기쁜 거. 솔직히 하나님이 기쁜 건 우리가 배워서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느껴봤어요. 그거 느껴본 사람이 여기 못 있어. 다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 가 있지. 그리고 이 신문에 나와. 신문에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를 내가 느끼는 사람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기쁘죠. 여러분, 오늘 그 윤여신 목사님 오신 게 솔직하게 윤여신 목사님 오셨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그분 오신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분이 성광교회 장로님이셨다가 뉴질랜드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달에 한번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 거죠. 우리는 성광인입니다. 최수영 집사님, 요새 최수영 집사님 이름을 자꾸 부르네.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것 같아. 애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광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성광교회 다니니까. 노명희 집사님, 애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왜? 성광교회 다니니까. 이게 솔직한 목사의 마음이야. 맞죠? 박지은 집사님 안 해주니까 삐질까봐 또 물어봐야지. 잘 되셔야 돼요. 경빈이가 잘 돼야 돼요, 윤 집사님. 이유가 뭐라고? 그 집은 할머니 때부터 성곽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 전도라는 소리를 안 해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잔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은 아무리 채워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독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독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자기도 풍성해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김현미 집사님 그려 안 그려? 이 귀함이 있어야 돼. 서현주 집사님 그렇죠? 그러게 오늘 딸내미가 머리도 이쁘게 하고 지금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계속 찍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지금 막 찍는 거. 은근히 시어머니야, 은근히 시어머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 틀렸더니 바로 찬송가 갖고 와서 목사님 3절 반음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부르세요. 바로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챙겨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것보다 나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대신 무엇인가 믿는 구석 든든한 그저 보약 한 재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건 없을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왕후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 채운 사람이 비우는 것이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는데 성인이 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누가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집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로 이하 우리 교육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그 부분을 고백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명예 아닙니다. 그건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와서 일단 투표에 여러분 됐으니까 좋겠죠. 근데 좋다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어깨가 뭐가 탁 올라오는 기분이 저한테 왔어요. 좋다는 느낌보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투표했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가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뭐예요? 아버지 됐어! 뭐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예,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거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갖는 그 기쁨이나 목회자가 갖는 그 행복감 아십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고 어떤 날은 주고 싶어서 여러분 순서도 막 뒤바꾸면서 하는 그 기쁨을 아세요? 알 수가 없지.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님은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밤새우고 오늘 한 분은 이따 밥 먹다가 제가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울어 막 울어요.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양장로님. 지금도 또 울라고 또 울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맡은 사람이 갖는 기쁨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남은 없더라도 내가 하고 우리 교회에 좀 빈틈이 나면 그거를 짊어져서 기뻐하는 사람. 휴지가 떨어졌으면 이거 왜 정 목사가 안 주셨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휴지통에 집어넣으면서 야, 우리 교회 깨끗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너 여기 우리 교회 오니까 고생한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고 나는 그 자리를 맡아서 애들 데리고 치열하게 자리를 맡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이 교회가 어느 교회? 성광교회. 어떤 교회? 이거 오랜만에 했어요. 뭐라 그러지 마. 이거 자꾸 하니까 또 너무 수준 떨어진다고 누가 그랬어. 나 하지 말라고. 나 근데 오늘 딱 오랜만에 했어요. 김석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 헌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음꽃 피우는 교회, 웃음꽃 키우는 집, 그 집 문제 있을까요? 오늘 우리 큰아들은 뽀뽀하고 갔어요. 아빠,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나가야지 마. 언제는 안 나갔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될 것 같아? 글쎄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르지.
그래? 가만히 있더니 아빠 뽀뽀. 이게 저희 집 스타일이 좀 있어서 그래. 근데 그 큰 녀석이 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입에다 하려고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볼을 댔더니 뽀뽀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그러니까 문제가 시끌벅적한 집이지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그런 말씀들에서 나누어지면 설교하고는 빵점을 맞을지 모르고, 그죠? 예배하고는 빵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만 행복하면 어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광교회의 장로임이 기뻐지고, 성광교회의 집사임이 기쁘고, 내가 멀리서 평창동에서 성광교회를 오고 안산에서 성광교회를 오고 다른 교회 제끼고 오면서도 기쁜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헌신이 없겠습니까? 아멘? 저보다 늦게 온 김필순 집사님, 저보다 이게 늦게 왔죠? 이 교회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어제 우리 저 집사님이 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저 김 집사님이 어제 이제 안산에 그 산행을 했잖아요. 같이 산행을 하는데 여동생이 다른 동네, 안산이라고 그랬나요? 어디에 산다고? 수원에 산다고 그랬나? 예, 거기 산대.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올라오시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래.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지 뭐 교회가 거기만 있나? 그랬더니 저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세요? 저분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3개월도 안 된 분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교회를 저보다 더 알고 있고요. 주보를 다 외우세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에스더 그러니까는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좀 쫄지 말고 확 한번 나가고 애들을 전부 왕으로 만듭시다. 왕으로. 남자애들은 왕이 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은 든든하게 해나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예, 뭐 집이 먼 사람은 어디서 하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람들, 당신이 얼마나 이뻐하고 귀히 여기는지 종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저희 목회자들이 부족하여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부족하여서 못 채우는 자리는 하나님, 그것을 본 그분들이 채워서 성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성광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성광교회가 얼마나 고향 같은 교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스더 수고하고 애씁니다. 때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먹을 걸 생각하고 하나님 직업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면서, 또 시어머니와 함께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이 딸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온즉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에스더 이온이 하나님 왕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왕들을 만드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일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